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그 갈릴리 바로 북단에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 세계 지도를 보니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나라예요. 그 변방까지 갔어요. 가서 왜 가셨는가? 좀 쉬시려고, 한 집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그러니까 갈릴리 유대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잘 알려졌지만 그 두로 지방에는 그래도 조금 덜 알려졌겠지요. 저기 이방 땅이니까. 그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게 좀 쉬고 싶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딸,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내 어린 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딸을 보는 것도 저는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 딸을, 귀신 들린 그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해서 스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25절이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면서도 애절하면서도 간절한 그 어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 헬라인, 그리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25절에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여리고성에 많은 이방인 가운데 딱 한 여인만 구원받죠. 누구죠? 라합. 소문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 스로베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시는 그 주님, 그 자비로우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를 알고 믿고 이분에게 가면 되겠다. 능력도 있으시고 자비도 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있고 다윗의 자손의 존귀한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왔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는 15장에 나와요. 그때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러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주실 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해 주셨거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주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의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근데 반응하시기 전에 여기서 우리에게 좀 적용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 귀신의 세력, 죄의 세력을 깨트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저들에게서 죄의 세력을 깨뜨려 주십시오. 마귀의 세력에서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랑 좀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프지 않고 집도 잘 사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완고합니다. 제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은 어찌 듣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매여 살고 있사오니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인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애절해서 주님께 와서 내 딸에게서,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응답하셨어요.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 알겠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이미 보셨다니까요. 아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입을 닫고 침묵. 어쩌면 또는 반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큰 시련을 당한 여자, 이 이방 여자를 이렇게 냉대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자를 개 같다고 모욕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 맞나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맞으신가요?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강한 믿음이 없었다면 달리 반응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도 불평도 항의도 실망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긍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이지요. 자녀들이 먹을 밥을, 그 상을, 개에게 그 상을 줄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시인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시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는 개와 같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받아 먹을 상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다 수긍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죠. 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성경적인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심한 말을 수르보니게 여자에게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 아시죠? 아멘 합시다. 예수님 구원자예요. 구원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불행,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자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네, 여러분은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 복됩니다.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세요. 좀. 네. 그런데 구원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낼 때에도 그 순서를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순서예요. 그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래요. 신약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 다음엔 헬라인. 구약에도 보면 누구를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고 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지.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임해야지.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또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순서가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시험, 테스트.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하세요.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긴가 망가 다 아시면서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여 결국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기서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근심이 있고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얼마나 잠깐 근심했을까요? 근심 안 한 사람 아니죠?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가? 7절 너희 믿음이 뭐가요? 너희 뭐가? 좀 크게 줘. 너희 뭐가요? 네,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보니게의 여자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실망 어린 말을 듣고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든든해진 것입니다. 구약에도 누가 그의 믿음을 시험해서 믿음의 조상 아무개의 믿음을 시험하지요? 누구죠? 네, 아브라함도 믿음을 시험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뭐를 시험하셨다?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수로보니기 여인에게 자녀 이야기, 개 이야기, 부스러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상에 있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혹시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저는 그와 같습니다. 전 부스러기라도 좋겠어요.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죠. 첫째는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을, 자기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지금 공간상으로 먼 겁니다. 알죠? 그 딸의 집은 저쪽에 어디 있겠고 지금은 예수님에게 와서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멀리 있는데 이미 귀신이 나간 거예요. 다시는 그 딸은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칭찬.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에도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뭐를 칭찬하신다고요? 믿음을 칭찬하세요. 참 신비하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칭찬도 하시고,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25절에 나오지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습니까? 25절에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저를 따라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복됩니다. 말하는 자도 복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복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회 때도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게 온 자들 복됩니다. 믿음은 점점 자랄 수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고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요, 의심하는 믿음도 있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 어땠어요? 믿음 칭찬받았어요.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여러분 별로 믿음이 크기를 원하지 않나 봐. 아멘도 없어.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을 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아침 기도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 난 아직 잘 모르오니,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할 죄악을 좀 공개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할 죄악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관한 한 개혁주의 목사님의 최고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토마스 굿윈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강조했던 바예요. 무슨 소리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겼어.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게 믿고 정말 믿는 것 같아. 저렇게 기뻐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께 저렇게 마음을 드리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려고 할 때 갖게 되는 죄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저분은 계속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나는 세상에서도 가진 것도 없고 믿음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 불평이 좀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할 죄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시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에요. 두 가지. 예를 든다면은 아담 하와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인, 아벨.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가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제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네요.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그걸 구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토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예배는 받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죽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할 죄악이 두 가지예요. 시기심. 난 왜 아직 믿음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좀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이 소르보네 교인처럼 끝까지 뭐라 해도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뭐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굴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할 죄악,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뭘, 그것도 불만이에요. 사람에 대한 시기. 오늘 말씀을 제가 다 마쳤습니다. 수르보니게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수르보니게의 믿음을 통해 귀신 들려 고통하는 딸을 주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굴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충만한가? 이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주 예수님의 이 자비와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